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 틴즈 친구들, 우리들을 단어로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 예배드리는 교회에 나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서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또 어느 순간에는 그렇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죠.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 고백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잖아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또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 공부할 수 있는 학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나에게 주시는 것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나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룬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도 간증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많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하게 된 것, 자기가 물질을 얻거나 어떤 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고 듣게 됩니다. 그런 고백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고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나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의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틴즈 친구들도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순간에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은 순간에도 감사하지만, 그것의 다른 면, 정반대의 상황에도 실패하고 좌절하고
고난과 고통을 겪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모든 순간에 어느 때나 항상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에도,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괴로움이라는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까지도 닥치는 문제가 고난과 괴로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복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도 아닙니다. 변함없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해지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형통함을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교회에 다니면 형통해진다며, 복 받는다며, 근데 왜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내 바람은 들어지지 않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복 받는 것, 형통해지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병에 낫거나, 사업에 성공을 하거나, 많은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이 복이라고, 형통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실한 사람,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믿는 사람이나 가정 가운데에도, 즉 우리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고통과 슬픔의 문제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고통과 아픔, 괴로움의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고,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제 동기 목사님의 가정, 너무나 아름다운 그 믿음의 가정에도 정말 기가 막힐 정도의 고난과 고통들이 연달아 일어난 것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어느 전도사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가 선교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유학까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이제 전도사로서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 사역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소천하신 전도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내가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는 고통과 고민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고통이나 슬픔, 실패, 괴로움의 문제는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에서도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로만 본다면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떻게 실패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감사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계획입니다. 사실 그런 고난과 슬픔, 실패와 좌절은 우리들 믿는 사람까지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죠. 제가 가장 최근에 겪었던 그 아픔과 괴로움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반년 사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래도 아버지 때는 마음의 준비를 좀 했습니다. 1년 넘게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는 전혀 돌아가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통화한 지 하루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말씀처럼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도 감사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렇지만 저 역시도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 의연하지 못하고 짧지 않은 시간 굉장히 힘들어했고 슬럼프를 겪었고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 어머니 돌아가신 생각을 하면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고통, 고난, 실패와 괴로움이 주는 그런 아픔으로 눈물도 흘리고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런 고통이 닥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과 고난이 다 사라져?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른 세상과 틀린 게 없죠. 다른 사람들과 틀릴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괴로움과 슬픔에서 우리를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이것은 우리가 어렵고 괴로운 순간에 내 감정을 억지로 누르고 숨긴 채로 그냥 감사하는 척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괴로움과 힘듦 가운데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는 우리로 하여금 주실 때에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하게 하십니다. 기쁨 중에도 우리가 너무 즐거운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지만 그 정반대의 상황,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 그 너머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박국이라는 성경을 나눴습니다. 함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서는 선지자 하박국의 이름을 딴 성경입니다.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그 패역했던 너무나 죄를 많이 짓는 남유다의 모습, 이미 이스라엘이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남유다 역시도 멸망이 얼마 남지 않는 그 시대, 멸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시대에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의 모습,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탄하면서 간구하고 또 하박국이 간구하는 그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세 개의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간구와 응답 끝에 마지막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3장의 말씀, 특히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무리한다는 것, 이것이 하박국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인 3장 16절 말씀, 이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의 고백, 감사하는 고백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스크린은 준비해 놓지 않았는데 16절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부에 나와 있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거를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창자, 내 내장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내 속에서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같은 공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과는 좀 다르죠. 온몸이 떨리는 공포의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이 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하박국이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일하심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하박국이 두려움 가운데 빠졌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했던 것이 뭘까요?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 죄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너무나 죄악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일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남유다 백성 가운데 너무나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불의,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남유다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악한 자들은 다 사라지고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부흥되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다시 세워질 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기대를 했습니다. 회복을 기대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유다의 회복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의 멸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점점 세력이 커져서 이 근방의 나라들을 모두 흡수하는 최강의 국가였던 신바벨론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점점 커져서 바벨론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고 또 기대하며 간구했던 것은 의인을 둘러싸고 있던 악인들, 남유다야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의로운 사람들로 가득한 남유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원했는데, 그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반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라는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더 악한 세력의 침략을 받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의 침략이 아니라 더 악한 세력이 이 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죄가 더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유다의 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 하박국이 느꼈던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닥치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1장 7절부터 11절에서는 바벨론 제국으로 커져나가게 될 갈대아인들, 이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미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악한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빠르고 강해서 주변 나라들을 침략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데 오만하고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들을 신으로 만드는 듯한 그런 모습, 남유다에 가득한 악인들보다 더 큰 악인들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 악한 사람들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점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죠. 회복을 기대했는데, 부흥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에 있어서 이 상황은 엄청난 혼란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하박국이 기대한 응답은 남유다가 회복되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부흥되는 것이었지 이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은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심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고통, 온몸이 떨리고 내장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죄악을 해결하시지 않고 더 큰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까? 어째서 더 큰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까 하박국의 구성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묻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그때에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쩌면 이 상황이 우리가 너무 즐겁게 부르는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리고 포도 열매가 없어져 버리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쳐버리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다. 즉 먹을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절망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상황을 가리킵니다. 하박국이 이야기하는 17절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 남유다의 멸망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침공해서 황폐해질 것이라는 그런 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어서 18절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17절부터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으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하박국에게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대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무엇을 알게 하셨기에 하박국은 이런 절망의 상황, 나라가 멸망하고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그런 절망의 상황,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 왜 더 큰 죄가 유다 땅 가운데 들어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2장 말씀을 압축해서 좀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선하기 때문에 혹은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유다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죄악이 가득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데 사용하지만 바벨론 역시도 그들의 교만함과 죄악,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신 것이 하박국 2장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견하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은 그냥 단편적인 것, 남유다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인해서, 남유다의 멸망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자, 하나님의 일하실 그 계획을 깨닫게 되자 두려움이 가득한 가운데서도, 앞으로 그 몸이 떨리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던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절망과 고통이 내 눈앞에 있지만, 곧 닥쳐오지만 그 절망과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내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19절 말씀 앞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만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고백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절망과 고난이 코앞에 닥친 상황입니다. 유다의 멸망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이 고백, 절망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고백,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절망과 환란이 닥치는 그 두려운 상황, 16절의 말씀처럼 하박국의 그 온몸이 흔들리는 것 같은, 온몸이 떨리는 두려움과 절망,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19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약한 나를, 절망에 빠지고 고난에 빠진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박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나에게 닥치지만, 그래서 온몸이 떨릴 정도로 내가 두렵고 내가 힘이 들지만 이것을 끝내 선한 일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박국이 고백한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박국이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 고백처럼 나에게 닥치는 절망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내가 겪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더 큰 일을 행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뺏어 가실 때, 거두어 가실 때에도, 때로는 내가 고난을 겪을 때에도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내가 겪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언제나 너를 붙들어 준다. 언제나 나를 함께 하신다. 때로는 고난까지도, 때로는 어려움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날 버려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심으로써,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선행 은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듣지 못했지만 선행 은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이미 날 찾아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 내가 방황하고 절망해서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날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줄 준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그때서야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에도,
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한탄하고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 건지시고 날 붙드심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대에 그치지 않고 내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은 최면이나 쇠뇌가 아닙니다. 이래야 돼. 네가 힘들고 괴로워도, 네가 울 것 같은 상황에서도 너는 감사해야 돼. 최면을 걸거나 쇠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기쁘고 즐거운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실제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남유다에 임했던 그 멸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셨던 말씀, 다시 일으켜 회복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섭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고 그 계획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기쁘거나 즐겁거나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